요한 1장 39절로 5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곧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는 네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뜨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젊은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장에서 가브리엘 전사가 하나님 보내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죠. 그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를 하게 하리라 하셨고, 또 성령이 마리아에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늘과 같이 그를 덮어서 태어나게 될 거룩한 이는 거룩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얻어놨다는 것은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를 적게 해갖고는, 그리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진실한 믿음을 찾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려오거든요. 그 은혜를 얻어낸 사람이다. 그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문혜심을 받아서 오로지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문혜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는 쓰임을 받았다. 그죠? 다윗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기 때문에 다윗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제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일에 자신의 종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대로 행해지기를 허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으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내 말대로 나에게 행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는 말씀과 같이 6달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싶었죠. 이 가브리엘이 주신 말씀, 사가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브리엘이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뇌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 31절로 41절의 말씀, 39절 41절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우리말로는 이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의 날, 때가 아니고 그날, 그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았던 그날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마리아가 급히 서둘러서 산이 많은 곳으로 가서 유다 한 고을을 향하여 사가랴 집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에 태아가 복중에서 껑충 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놀았단 말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다. 그리고 이날에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나눌 때에 그녀의 태중의 아이가 복중에서 껑충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마리아는 레마를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늘처럼 그녀를 덮어서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엘리사벳의 인사를 했을 때 그걸 알아볼 리가 없죠. 그죠?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예고했다. 언제 임신할 거다. 그 정도죠. 근데 로고스와 레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로고스는 나중에 예언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레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 말씀을 가브리엘 통해 들은 거예요. 그가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복중의 태아가 껑충 뛰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곧 지금 마리아는 임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를 보고 이런 반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로 하반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인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거룩한 영의 충만을 받아 크게 외치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고 당신의 자궁의 씨도 복이 있다. 다 이 날을 바꿔버린 거죠.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나아오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보라 네가 인사하는 너의 음성이 나의 귀를 향하여 들릴 때에 태아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껑충 뛰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드린 이것이 성취되리라고 믿은 그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자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자인 건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란 말 없어요. 그에게란 말로 그냥. 마리아를 영접한 엘리사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고 당신의 자궁의 씨도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맨 처음에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복이죠. 땅을 정복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들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옛것이 더러운 죄, 저주가 있는데 거기다 복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입힐 수도 없어요. 옛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이 입힐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사함받아야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죠. 성령을 보셨으니 이 복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하고 생명이 죽었을 때 다시 생명을 찾아주셔서 회복된 자들이 번성해야 복이 이루어집니다. 타락하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 생각 번성 땅에 충만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일이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성을 받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안 되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복은 그 일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야 복받은 자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라도 구원받았죠? 사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 같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들어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사함 없이는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이제 절도의 강도가 돼서 양의 의리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양의 문은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치시죠. 도덕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다. 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면 이게 뭐가 이루어져요?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를 잉태한 마리아도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 복이죠.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아기 이름을 예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여자예요. 그는 복을 이어지는 통로로 세상에서 복을 받은 여성이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숭배를 하는 가톨릭 때문에 마리아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세상에 복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은 자가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엘바는 성령 충만하서 크게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나오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보라 네가 인사하는 너의 음성이 나의 귀를 향하여 들릴 때에 태아가 내 복중에선 큰 기쁨으로 껑충되었다. 뛰놀았다 말씀이죠. 근데 엘리사벳이 여기서 지칭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나의 주의 주님은 어머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작은 상태로 잉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네, 성경이 알려줬기 때문이죠. 지금 태아로 아기 복중에 아주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 아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을 텐데
그를 향해서 나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불렀던 거죠. 그럼 주님이 거기 안에 이미 개입되신다는 거죠. 이성이 태어나는 태중의 아기를 구원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자기 백성의 이 복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인사한 음성이 엘리사벳에게 들려왔을 때에 태아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껑충 뛰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태아가 마리아에게 잉태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보이도 않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태 안에서만 부모님의 듣는 음성이나 부모님 준 영양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안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태중에서 껑충 뛰었다, 놀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태중에 있든지 나와 계시든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든지 똑같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이 불확실한 거죠. 그의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리라,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회개하라 천국 갔다 하셨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를.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알아지면 성령을 알아지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다 성령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구원의 보증이 이루어주십니다. 자, 다른 것의 예수를 알아보고 해도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은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을 또 말씀되어지는 것이 성취라고 믿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엘리사벳이 크게 외쳤습니다. 확실하게 주님도 받은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야? 마리아죠. 이것을 성취되려고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취되라고 믿은 그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복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오면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말씀 계속 들으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창조할 때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같이 또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 오신다. 지금도 성령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성령 받잖아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워낙에 중요하지 않고 옛날 어떤 성경을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막 뒤바뀌어요. 그건 잘 모르죠. 그것까지도. 개혁 성경이 아주 전통적인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번역을 잘해서 후대가 잘 믿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의 감정과 정서가 주님을 찬양하며 1차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감정적인. 감격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왜? 그 뒤에 나오죠. 나의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왜 그걸 기뻐하느냐 그러면 그의 여종의 비하를 유념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저 가운데 낮은 자리에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돌보셔서 나를 비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의 낮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이후로부터 모든 세대의 나를 복되다 부를 것이다. 마리아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성령을 충만한 마리아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미 자기 안에 잉태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셨잖아요.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은혜 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내 감정과 정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 여정의 비하를 유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념이란 뭐냐면 있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는 얘를 유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유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께 날 돌보셨다라는 말을 바꿔놨죠. 자, 마리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유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감정과 정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이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진 상태에 둔 것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기쁨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죠. 좁은 문 들어가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비어된 자리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시대의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여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들어갔는데 여자와 어린이는 빼버리는 거예요. 숫자에도. 사람 지금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죠. 500년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그곳에 여자와 어린이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럼 숫자에 들어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 여자를 비하해요. 아주 비하랍니다. 사람의 숫자에 빼버리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빼버리는. 이그동성한 시대의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항상 그렇게. 그럼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죠. 여자와 어린이와 같이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람, 비하된 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 여정의 자리를 아니고 여종이지만 그를 높은 자리에 만세의 복이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그의 여종의 비하를 유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리아를 유념하신 분이 어떤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보라, 지금으로부터는 모든 세대의 나를 복되다 부를 것이다. 예수부터 오시도록 길을 여러 때 하나님 선택한 그가 복이 있는 자죠. 그럼 지금도 말을 하잖아요. 응? 복이 있는 자죠. 그 예수님 오실 때는 BC 4년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죠. 훨씬 그런 세대 동안에 이 성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저주받는 여자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에 이 지구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여자로서 여종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비하된 여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를 사용하신 적은 있습니다. 사사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몇 사람 있죠. 그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복되다는 여자도 거의 없죠. 근데 마리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외치는 흔들릴 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당신의 작은 일시도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자는 이 복을 받은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낳은 여자이며 구주이신 왕을 낳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역시 내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하신 아들을 땅에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49절로 50절의 말씀 보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구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자신이 하셨더래.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률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분임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 이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 여기는 중성으로 써 있어요. 큰 것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큰 것들을 나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불쌍히 여기니 경외하는 자에게 세대와 세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와 세대,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어야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불쌍히 여기니 경외하는 자에게 세대와 세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에 엄청난 진리들이 있죠. 전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들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 뭐가 이루어졌어요? 일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구원 후에 뭐가 탄생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선교가 이루어지죠. 이 한 번이 태어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것들을 이미 다 예비가 되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씨 하나를 딱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 싹이 나고 나무처럼 자라잖아요. 그걸 씨 하나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태어나서 열매가 크네. 하나 심으면 몇 개 열매가 맺어져요? 이걸 어떻게 예상해요?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이게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예수의 한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면서 교회들이 탄생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을 하셔야겠죠? 그 시작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맹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복음이죠. 하나님은 탁월한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바로 그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대안을 가진 행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누구에게 주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세대와 세대를 이루게 하신 분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 자신의 축복을 탁월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이 더하신 축복들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들인 거예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들 영접하는 자. 필요한 것들은 성령 주시니까 다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들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축복들 약속하시고 이것을 하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들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다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시라면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은 섞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누구에게 주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세대와 세대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누구를 보내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에 보내줍니다. 이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세워져야 내가. 그만 두려워할 자예요. 그 한 분만.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엄청 이 신령 안에 정말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영을 지옥에 멸할 자잖아요.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어요. 영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서서 있으면 하나님을 궁유력임을 요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죠. 그게 궁율이에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궁율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려고 하면 경외하는 신령을 찾아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한 믿음이 가족과 후손에게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를 받는 가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서게 하신다. 그 자리에 쓴 사람은 우리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해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크신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말씀이 돌아온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의 후손이 누구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잖아요. 경외했죠? 그러니까 한 분이 찾아내면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끝이 아니에요. 응? 수험생들을 살려내야 돼요. 또 하나님의 팔로
팔로 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1절로 5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만민이 생각이 범하는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졸린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다. 팔은요 능력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냐? 그의 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권능을 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마음의 사고방식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통치자를 그 왕좌에서 폐위시키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며 부자들은 비워 보내셨도다. 이런 말씀.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르죠? 많은 부분이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오신 것은 그가 역사를 뒤바꾸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 전과 오는 후로 나누어집니다. BC와 AD가 나오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AD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세기, 6세기에 살았던 수도 승인 디오니오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을 했는데 그가 BC와 AD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AD 1년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었던 것을 오늘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BC 4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났던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었던 해가 BC 4년이었어요. 그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오라고 했죠. 다시 갈릴리 나사로 들어갔죠. 애국에 있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후에 헤롯 대왕이 아베순 살해를 시도에 있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헤롯의 학살 계획을 알려주죠. 애국을 피면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요셉을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꿈의 지시를 받아.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BC 4년 전에 탄생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틀린 거죠, 지금. 이분이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 탄생 역사는 바로 잘못된 계산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AD와 BC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다른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걸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단기를 쓰고 서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불교 같은 데는 불기 몇 년 이런 거 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는 역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의 발로 전능성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권능을 행하셔서 마음의 사고방식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십니다. 원수를 내리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계속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통치자를 그 왕에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으로 통치자와 왕자를 폐위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 왕을 폐했다는 성경에 기록된 거 없죠?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알겠죠? 그 왕이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죠?
우주의 왕이신데 그렇습니다. 압제자를 알기는데 그 압제자가 누구냐면 폐위를 당할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왕자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지니심은 자신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세상에 있으면 보내신 이유는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을 가진 세력을 가진 자를 잡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폐위시켰다. 멸하시면 패하다, 무효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마귀를 폐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마귀는 여전히 존재를 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바울같이 큰 능력을 입혀놔도 그는 다 시험 받죠? 시험 받습니다. 그걸 안 받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을 시험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의 세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가 우리 마귀의 그 왕위를 패해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아니죠. 예수님은 차라리 유대의 임금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의 왕이신 거죠.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이다. 죽음의 세력을 빼앗아, 우리는 그 죽음의 세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심판하죠? 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 곧 그 왕자가 폐위되는 거예요. 이 통치자의 왕자가 이미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음을 이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여러분도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렇죠? 우리를 거꾸로 하는 게 아니면 마귀가 우리한테 대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만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나를 이기는 믿음이고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비천하다는 거죠. 지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보세요. 비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인왕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셔서. 미련한 자들은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아요? 분명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 가지는 것으로 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정된 건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약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먹히죠. 잡으면 먹히잖아요. 존재가 먹죠. 그런데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혜 그거 가지고 저 하나님 세계를 알아? 영을 사는 삶을 알아?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비참한 분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참한 자가 되는 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셨다고 그래요, 지혜를. 비난을 높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죠. 이 말씀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그러나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가난하게 되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가장 가난해졌죠. 그 가난함과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가장 많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난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한 것들이요 다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계신 하나님. 그럼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얼마나 능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높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음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굶주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자로 다니시는 게 모든 일이었다면 그런 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굶주린 자들은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은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분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 네? 그럼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굶주린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만왕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주셔서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 자신이 음식이고 음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요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떼어서 준 적은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피를 빼서 준 적도 없죠? 그럼 어떻게 먹어요? 먹고 마셔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 우리가 피와 음료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참된 음식인데, 참된 양식인데, 참된 음료인데, 그걸 안 먹으면, 그러면 뭘로 먹어요? 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친절하게 우리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성령으로 오셔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은 자는 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양식은 끊임없이 와요.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거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바로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빵을 먹어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영생이 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빵을 먹고 배불러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불러야 영적인 힘을 얻고 걸어가죠. 이 땅에서 양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양식 안 먹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배고파서 못 가죠. 영적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그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왜 주는지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목적을 알았다면 예수님 믿었을 텐데, 그럼 그분에게 양식을 구했겠죠. 그럼 굶주린 자는 이렇게 제 양식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죠. 이렇게 양식이 풍성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양식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먹고 마시기 충분하죠. 나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양식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비워서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다. 비워 보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자들 세상에서는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부자들은 세속적인 재물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사람들 움직이잖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죠. 이 세속적인 재물로 다른 사람이 서고 세속적인 재물로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재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 삶을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남겨야 할 영광이 주어질 건데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자들이에요. 세속적인 재물로 불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말로 빈손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빈손이라는 말로 바꿔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 또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빈손이에요. 부자들은 비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받아야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이 땅에 멋진 의지하지 않는다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얻어야 되겠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는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면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 기도하시면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갔던 요한이 영광이 컸던 거죠. 세상에 좀 재물을 오지 않는다는 결과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착해서 산 결과입니다. 우리 삶도 키워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결국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서툴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하고 참 잘 차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이건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목적이 찾아지면 세상에서 방황이 끝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면 영적인 방황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련이란 아들이 오게 되시니 곧 그 종 이스라엘도 오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54절 56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하늘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주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에베로 돌아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의 종의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그의 종우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하실 것이다. 마리아는 석 달 동안 함께 머무르다 집 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행하신 것을 뭐로 봤습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또 다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말이야. 그는 그의 조상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도우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죄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에 기록해 놓으세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먹어도 자식들이 어린아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그를 도우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행하느냐? 그걸
자,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그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왜?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살아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의 그를 도우시고 기억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지금 대강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궁극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